생명의 삶 저 뒤에 가져가시고 그래요. 7월달 안 가져가시면 최고사님 가져갔는가요? 성원사님 가져갔어요? 아, 예, 오케이.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멘이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이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느냐.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에 먼저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민수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편성, 두 번째 여정, 세 번째 싸움이 시작되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편성, 여정, 싸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삶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죠. 그다음에 여정, 광야길을 계속 건너가게 하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 훈련을 시키신다. 그 애굽의 노예 근성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을 해요. 비난, 불평 원망할 때마다 끔찍하게 죽어가죠. 내일 설교를 민수기 21장 이제 불뱀 사건, 이 사건을까지 마지막 엄청난 진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죽고 비난 불평 속에, 그리고 그 뒤부터 21장 10절 이쪽부터는 이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정이 끝나요.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 되니까 그들의 인생이 변화돼요. 좁은 길을 인도하도 감사와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니까 어제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네요? 싸움이 시작되는데 막 가는 곳곳마다 대승이 일어나죠. 심지어 아모리 사람,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거인들이고 철기 문화를 가졌고 완벽한 어마어마한 성벽을 갖추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 옆에 나갔더니 저들이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는 옥을 물리쳤다. 어제 말씀 21장 21장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돌아가면 바사는 바사는 옥들은 거인들이었죠. 34절 하나님께서 어제 됐죠?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햇술에 거전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이들 행할지니라. 쳐서 한 사람당에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을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에 쳤어요. 모압 평지에 치니까 요단강 건너편 직접이 모압이에요. 모압.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말 그대로 약속의 땅,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제 40년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 이제 마지막 그 평지에 진을 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전에 했던 그 소문이 곧바로 다 온 나라 여러 나라에 막 전파되잖아요. 요즘은 바로 이래만 그 시간 시시각각으로 전 세계 언론 매체를 통해 하는 것처럼 이런 소문도 금방 나타났다요. 이 소식을 듣고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겠죠.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거인들을 또 어마어마한 철기 문화를 가졌고 성벽도 견고하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물리치고 지금 자기한테 온 것이죠.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번민하고 있는 모압 왕이 모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도 뭐가 있어요? 반드시 대적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그래서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끄시는 곳에도. 그죠? 지금 하나님 이끌려서 이제 이전과 달라요. 비난, 불평, 원망이 다 사라지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곳마다 승리가 있는데 이런 대적들이 있다. 그래서 저들은 번민하고 있다. 그가 누구인가? 4절에 보니까 그가 발람왕 발락이다. 발락. 오늘 중요한 건 발음이 아참스러죠. 발락이 등장하죠.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돼. 발락 모압 왕이 발락인데 그가 미디안 장로들을 설득해서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을 수 그들은 이제 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 장로들을 설득해서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로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제 발람에게 보내어 선지자가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저주를 잘한 전문가죠. 다 같이 저주 전문가. 저주를 잘하는 이런 소문나 있어 세계 속에. 그래서 6절에 보죠. 6절도 같이 갑시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라. 모압 왕 발락은 물리적으로 지금 싸워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 전에 세상에 바사랑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네 시온왕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그들이 약한 것 같은데 대단한 이런 싸움을 한 것 보면서 작전에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주술적인 작술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는 벌써 이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 이겨보고자 하는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한번 형광빛으로 이 백성을 저주하라. 얼마나 세상의 어리석은 방법인가.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죠. 번민하라 3절. 그죠?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해요. 저는 청년 때 믿음이 좀 분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수희 목사님은 청년 때 신앙이 정말 뜨거웠어요. 거기에 제가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에 저는 남자고 여자지만 두려워지더라고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느껴요. 저도 직장생활 잠깐 했지만
지금 현대인 하이닉스 그 가운데 있지만 제가 맡은 부서 높으신 분이 저는 분명히 신앙을 드렸고 그렇게 불교 다니고 안 믿는다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해달라고 사람에 대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위기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찾아요. 그들도 두려워해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의 계시다.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할 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라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사람들이 모든 거 외적인 것을 갖추어졌는데 저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압 발락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람을 찾아가서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7절에 보니까 모압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게 하며 복채를 가지고 현금표시를 해서 복채. 물질적 공세를 해요. 이게 넘어가는 거짓 선지자 항상 복채를 가지고 1차 복채를 가집니다. 오늘 또 2차 안 되니까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항상 누가 점쟁이라든가 무당 이런 사람도 하죠. 복채로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또 이와 같이 되는 거죠. 복채를 가지고 여기에 이것이 뭔가 되는 것이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한가 보자.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발람에도 임하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누구냐? 오늘 또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저는 여기도 현금 붙여놨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나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어제 그제 그랬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최고의 표현이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 그렇잖아요. 심지어 발람의 거짓 선자가 또 하나님을 이름 부르도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누구냐? 10절 발람이 기도하죠. 하나님께 아뢰래 기도하는 거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보라 내가 애굽에서 나온 민족의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어야 하나이다. 좀 저주해달라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들을.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은 처음부터 복 받은 자들이 아니었죠. 훈련의 과정 속에 복을 받은 이미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요즘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은혜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돌아간다. 목회자가 아참은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은혜로 시작했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약만 보면 율법적으로 돌아간다. 신약을 좀 같이 항상 볼 줄 알아야 은혜의상.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너희는 의로운 자를 얻었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성경 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항상 완료형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니다. 여러분 저는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복. 하나님의 백성은 최고로 복을 받았다.
이 복과 저주를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누구니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를 세상이 결코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를 아무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저주한다 저주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면 점이 잘 안 쳐진다잖아요. 그런데 점쟁이들이 실상 우리나라 현실 누구 때문에 먹고 산다? 집사와 권사들이 많이 간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실제로 근데 얼마나 이게 심각해져 있는가. 영적인 그 사모하니까 뭔가 빨리 응답받고자 그러죠. 우리 교회는 진짜 여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를 세상에 어느 누구나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이름을 낳으니 아들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며 하나님의 우리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주하지 말라. 복을 받은 자들이라. 저주라고 좀 왔잖아요. 저주하지 말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려니라. 문제가 뭘까요? 저도 처음에 막 보니까 안 보였어요. 문제점이 뭡니까? 이제 그 모압왕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문제가 뭘까요? 13절 저들이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저들은 뭘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 그들은 뭘 도랬어요? 너희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허락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먼저 함께 가지도 말고 두 번째 뭐라? 그 백성을 저주하라. 그들은 세 번째 복받은 자들이다.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주고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게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을 빼뜨리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오늘 이런 모습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정말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처음 막 일할 때 우리 새가족이 왔길래 새가족이 섹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를 해줬더니 그 다음 주에 안 왔더래요. 왜 안 오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두려워서 안 왔다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마음에 회오리 치는 모습이 보이길래 하나님이 막 그대로만 표현하고 그대로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지혜롭게 새신자들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저주 같아요. 일부를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전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를 오고 예수 믿는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 복음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 오늘 핵심을 빠뜨리지 말고 신앙생활의 핵심. 그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겠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다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내 삶의 일부만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복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2017년도 특별히 7월달 또 새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장을 펴보세요. 오늘 몇 장만 좀 찬송하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1장은 하나님 어떠신 분이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다.
한번 1장만 해봅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다. 429장 보겠습니다. 429장 428장도 정말 좋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혼 어떤 빛보다 내 영혼의 희락이 넘치니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428장도 정말 좋잖아요. 429장도 좋은 것 같아요. 429장 1절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분이시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저는 정말 성격도 급하고 말도 더럽고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가? 세상의 쾌락 속에 있었는가? 어느 날 정말 어느 성경을 말씀을 읽다 공부하다가 나의 인생이 변했고 예수 때문에 얼마나 저의 인생이 행복한가? 또 질병 수도 치료받고 좀 많은 은혜가 있었다가 어둠 속에서도 특별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뭐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감격.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영적인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이 눈이 열리면 나머지를 따라온 것 같아요. 마음과 육체의 어떤 질병도 평안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며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 기도 속에 구하지 않냐까지 더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2017년도 특별히 7월달 세상을 향하여 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오늘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2017년도 7월로 시작할수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의 끝나는 부분 가는 곳곳마다 대승하게 하시고 이겨놓고 하는 싸움인데 그 승리를 누리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또 7월을 시작하게 할수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미 복을 받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월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각 가정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노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성령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다시금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저주가 된 저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 복과 저주를 주관하고 계실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이미 복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 그 영혼 찬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복을 내리시고 더 내려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랄지라도 찬양하며 나갑니다. 감사하며 나갑니다. 7월달 이 놀라운 이런 축복의 한 달이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 속에, 이 새벽 예배 속에, 또 하나님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 속에 주께서 함께하사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도시는 시온의 대로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